자, 다음에 17장입니다. 자공이 욕거 곡삭지 흐이양한데, 자, 이게 자공이 욕거 하면은 제거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거하고자 한다. 하고자 할 욕자지요. 예. 근데 곡삭이라고 해서 곡삭, 고할 고자를 곡이라고 읽을 적에는 내가 어떤 예를 갖추고 청한다든가 또는 상대방한테 어떤 허락을 맞는 거라든 맞는 경우라든가 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뭔 일을 여쭙는다든가 할 적에는 고라고 하지 않고 곡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 명심보감 책에도 보면은 출필곡 반필면이라 해야 돼요. 예. 나갈 적에는 부모님한테 나갈 적에는 반드시 고하는 거예요. 고하고 되돌아올 적에는 반드시 얼굴을 이렇게 비추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하는 것이 뭐냐면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고하는 것은 통보가 아니야. 통보가 아니고 그 속에는 저 어디 다녀올 텐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고라고 읽지 않고 곡이라고 읽어요. 곡이라고. 출필곡 반필면. 고라는 것도 이게 소우자에다 입구자 썼죠? 네. 자, 그러니까 욕거 곡삭, 여기는 곡삭이라고 해요. 곡삭. 흐이양 곡삭지 흐이양한데, 흐이자는 흐이생 흐이자입니다. 염수양자. 그러니까 자공이 곡삭, 삭은 초하루 삭자예요. 우리 초하루 삭자도 요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이게 역이라고 하는 글자죠. 역자예요. 이게 태양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하루를 주기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달은 한 달을 주기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한 달을 주기로. 그래서 이게 거스릴 역자, 양은 생방으로 이게 생하고 음은 역한다는 얘기예요. 양은 순이 행하고 음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이 여기다가 달월자 써가지고 이게 초하루 삭자가 되는 겁니다. 달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게 초하루 삭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하룻날에 곡은 뭐냐면 신에게, 이제 말하자면 조상에게 알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조상에게 알리며 흐이생인 양을 바치는데, 그것이 형식적이니까 그걸 없애려고 한 거예요. 여기 잔주에 보면은 곡삭지례는 고자의 옛적에 천자 상이 계동에, 계동은 12월 달이죠. 음력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달력 역법을 아무 데서는 함부로 못 만들었어요. 천자가 만들었지.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동에 12월 달에 각 제후들에게 이걸 이제 가서 써라고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제후들은 그걸 갖고 음력 초하룻날에 사당에 가서 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 달력을 갖고
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낼 적에 옛날에는 생고기를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게 흐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흐양. 그런데 이제 이것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로서 했는데 이것이 노나라 문공 때에는 하지를 안 했어요. 하지를 안 했는데 양을 바치는 의식은 요건 계속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생각할 적에 아니 이거 이렇게 달력을 이제 천자로부터 이제 받으면은 그거 이제 사당에 가서 이 양을 이제 희생으로 쓰면서 그러면서 조상 신에게 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에게 고하지는 않고 그냥 양만 그냥 바치는 그 의식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거 불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공의 생각은 어떤 이제 물질적 가치를 얘기한 거죠. 물질적 가치. 왜 아깝게 쓸데없이 양을 바치고 하냐는 얘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으로 말하면 효용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활, 사야, 이의 기양가, 아의 길에 하노라. 사야 이건 자공의 휘자지요. 공자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야 너희 자 너는 그 양을 애끼느냐 사랑을 했자 너는 그 양을 애끼느냐 아의 길에 하노라 나는 그 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질적 가치보다도 공자는 정신적 가치 요걸 더 중시를 한 것이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 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어떤 근본적인 뜻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게 뭔 필요가 있어? 그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러나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정신을 보존시키고 어떤 정성을 들이는데 이게 소중하거든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애려고 할 적에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예라는 것은 한번 없어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없애기는 쉬울지 몰라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우리 지금 집안에서도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집안에는 별도로 이제 경원역서를 셌어요. 근데 이 경원역이 음력, 양력 다 지나고 경원역 별도로 세다 보니까 장손이 안 지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른 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조상이 만든 건데 그것이 크게 무슨 폐당했다면 모를까. 근데 그걸 아니 말하자면 이제 보통 우리 전통설은 휴일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괜찮은데 이거 경원역설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일에 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또 평일이면 또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이게 조상이 남겨놓으신 건데 이걸 너무 쉽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다 보니까 음식 굳이 이렇게 찰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하고 또 제사 지내다 보면은 또 분양, 재배, 강신, 재배, 참신 하고 그냥 초원, 아헌, 종원 쭉 그냥 식순이 그냥 쭉 이어져 있고
또 초원예 할 적에는 뭐 참 충문도 읽고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 충문 읽으면 도대체 저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간 사람들이 야, 그 충문이면 필요가 있어. 그냥 한글로 쓰기도 하는 집안도 있고 또 어떤 집안에는 아예 충문 아예 쓰지도 않는 집안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시대가 참 그것을 이해할 만한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근데 이 예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없애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 뭐 충분히만 필요가 있어 마음으로만 충만하면 되지 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는 충분 뭐 이제 그거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가 나가냐 제사가 뭔 필요가 있어 그냥 내 마음으로 충만하면 되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물론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제도도 바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어떤 뿌리를 잇고자 하는 그런 정신 요건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게 답답합니다. 공자는 바로 그런 뜻에서 사야 너는 그 양을 한 마리고 양을 아끼느냐 물론 뭐 양도 참 소중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양보다도 그 예를 나는 사랑하노라라고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18장 자왈 사군 진례를 인 이의 첨야로다. 예, 공자가 이제 벼슬을 했을 적에 노나라에서도 뭐 대사국까지 지냈었죠. 근데 사군 진례 여기서 사군은 임금을 섬김에 진례 예를 다함을 인 이우이 써이자 하우자라고 됐을 적에는 이 하우자가 먼 멋이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먼 멋이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사람들이 첨자는 아첨할 첨자죠. 말씀은 자에다가 첨자가 말씀은 자에다가 요 사람인 자에 절굿 구자를 집어넣었어요. 말로 사람을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아첨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정직으로 내가 윗사람을 정직으로 대해야 하고 충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아첨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험으로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첨할 첨자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시에 공자가 인군을 섬기는데 그 예를 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것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보니까 아첨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공이 문 군사신하이며 신사군호대 여지하 있고 공자 대왈 군사신 이대하이며 신사군 이충이니이다. 예. 정공이 묻기를 군사신 여기 사자는 불일사자예요. 인군이 신하를 부리며 신사군 여기서 일사자는 섬길 사자예요. 신하가 인군을 섬기되 여지하니꼬 할 때 여기 갈치자가 뭐냐면 앞가 있는 군사신 신사군 예,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을 여기 갈치자로서 지칭 대명사 예? 갈치자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신하가 인군을 부리고 인군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인군을 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대왈
공자가 이 대활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답하는 걸 말한다고 했죠. 공자 대활. 군이 이 신하를 부림을 이 일의 예로서 군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며 신사군 이충이니다. 신하는 충으로서 이렇게 충으로서 어떤 방법, 어떤 수단, 도구 이런 뜻으로 말할 적에는 아래부터 뒤부터 해석합니다. 이렇게 충으로서 임군을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예와 충으로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공 생각에는 억압으로 그냥 인구는 위험이 있고 윗사람이고 신은 아랫사람이니까. 그러나 요즘에 말을 안 들으니까 전공이 얘기했겠죠. 어떻게 하면 신하를 부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신하로 하여금 인군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는 이렇게 예와 충으로서 답변을 한 것이죠. 재활.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에이 불상이니라. 여기 이제 관저장은 시경 첫 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관관저구여 제하지주로다. 관관저구여. 여기 관관은 뭐냐면 물새가 끼룩끼룩 우는 걸 갖다가 이게 관관이라고 하는 게 의성어예요. 끼룩끼룩 우는 저 물대 새여. 제하지주로다. 섬에서 섬 물가에서 논이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암수가 서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이 인꽃에 뭐 좀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새는 둘이 짝을 맺으면 정조가 있어가지고 원앙새, 그렇지, 원앙새. 원앙새는 이게 한번 짝을 맺으면 정조가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가 가더라도 그 정조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섬가에서 물새떼가 그냥 짝짝이다, 쌍쌍이다. 그냥 섬에서 논일고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조 숙녀여 군자 호구로다. 요조 숙녀여 군자 호구로다. 요조 숙녀여 군자 호구로다. 요조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이가 있어서 함부로 참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선한 아가씨. 요조 숙녀여 군자 호구로다. 군자의 좋은 이게 구자가 짝구자입니다. 군자의 좋은 짝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선남 선녀가 서로 만나서 함께하는 그 장면을 아까 관관저구여 제하지조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시경에 이게 맨 첫 번째 이 글이 나옵니다. 공자가 시경을 정리할 적에 왜 그 첫 구절을 남녀가 서로 만나는 것부터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남녀가 서로 만나는데 인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나중에 부부가 되고 여기서부터 온갖 복록이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온갖 복록이. 그러니까 공자가 바로 그러한 뜻을 시경에다가 첫 편에다가 그걸 딱 담아둔 겁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이제 그 역주라고 해가지고, 낙이 부름하이며 에이 불상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경문에 보면은 이 관저장은 낙이 부르며, 아니 남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정답게 서로 참 좋은 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참 남녀가 서로 만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즐거웁되 음탕하지 아니하고, 즐거웁되 음탕하지 아니하고, 만나선 즐겁지만 만나지 못하면 그 그리움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불상이니라, 슬퍼하되 그렇다고 해서 몸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관저장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기 역주에 그 뒷얘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 관제에 보면은 요조 숙녀 오매 구지. 요조 숙녀가 오매는 뭡니까? 잠깰 오자에다가 잠잘 매자예요. 자나 깨나, 자나 깨나요? 깨나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자나 깨나 그냥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다가 여기다가 오매구지라고 한 거예요. 오매구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 굳이 부득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매 사복에 유제라 전전만치기로다 이게요. 유제는 뭐냐면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냥 한없어. 끝이 없어. 이게 유제예요. 전전반칙은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걸 갖다가 전전반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슬픔을 담은 거죠. 그죠? 만나지 못했으니까. 슬픔을 담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몸이 상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든가 몸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 그걸 상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누구지? 황진이가 어떤 총각이 황진이를 그리워가지고 상사병으로 죽었다면서요? 네? 죽어서 나가는데요. 네. 황진이 집 앞에 지나가는데 상역분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요. 황진이가 네. 폭거지에 갔다가 네. 상해 앞에다가 도망가고. 이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도.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뭐 그거야 뭐 탓할 수는 없지만은 몸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 요 얘기는 사실 문왕과 문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태사씨예요. 태사씨. 문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태임씨예요. 태임씨. 그러니까 우리 신사임당 할 적에 신사임당 할 때 사임자가 이게 뭡니까? 이 스승사자에다가 사임당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왕의 어머니가 문왕 같은 훌륭하신 분 나왔잖아요. 이 주역 저술하신. 에? 그러니까 내가 태임씨를 스승 삼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당 여사가 율곡 같은 그 참 걸출한 분을 나왔잖아요. 그냥 문왕보다는 조금 버금같이 갈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율곡 선생이 13살에 장원급제했어요. 9번 계속 장원해가지고 그래서 구도장원이다. 구도장원이다. 9번 장원한 사람이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태임씨가 문왕의 어머니고 문왕을 낳은 분이시고 문왕의 아내 되는 아까 관관저구여 제하 지주로다
요조 숙녀여 할 때 이 요조 숙녀는 대개 누구를 일컫냐면은 태사씨. 요 태자에다가 태사씨. 그래서 이 태사씨 아래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사자잖아요. 네? 이게 같은 음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10명의 자식을 낳았죠. 태사씨가. 그래서 참 그 주나라가 참 반석 위에 올랐을 수 있도록 그 아들들이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여기다 공자가 특별하게 시경에 있는 그 뜻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관전은 낙이 푸름하고 에이 불쌍인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사에 여기서 남녀가 만나는 데서 인간사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담아두신 겁니다. 애공이 문사어 제야한데 제야 대활 하우씨는 이송이요 은이는 이백이요 주인은 이율이니 왈 삼인 전율이니다. 애공은 공자 이제 노년 때에 그 계셨던 분이죠. 공자가 만 72세에 돌아가셨어요. 만 72세. 애공 16년에 돌아가셨어요. 애공 16년. 자, 그러니까 애공이 문사어 제야한테, 제야에게, 제야는 공자 제자입니다. 공자 제자인 제야에게 사를 물었다. 이 사. 이 사가 뭐냐면 우리 사직단. 여기 사직단이라고 할 때 이 직자가 요 사자는 땅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자는 곡신을 말하는 거예요. 곡신. 아마 이제 후직이 주나라 시조 후직이 아마 죽어서 이렇게 곡신이 아마 곡신을 추앙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곡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이 교자를 써가지고 들녘교자 써가지고 교제라고 하고 땅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는 이게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 저 서울에 가면은 거기 삼청동 있는 그쪽인가요? 네? 경복궁 오른쪽 그죠? 오른쪽 거기 사직단이 있죠. 네모지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게 사직단에서 제를 지낼 적에 이때는 전국 8도 관찰사가 다 와요. 전국에 모두가 다 옵니다. 와서 거기서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말, 우리 사회라는 말 쓰죠? 네. 이게 뭐냐면 사직단에 와서 모였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 사람들 다 여기 대표로 다 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뜻에서 사회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아에게 사직단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여기 보일시변에다가 흑도자를 썼잖아요. 보일시변 흑도자. 땅귀신에게, 땅귀신을 뜻하는 거예요. 땅귀신이요, 땅귀신. 이걸 물으니까 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 사직단은 보통 이제 제후국에서 다 이렇게 사직단 설치를 합니다. 제후국에. 여기 잔주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3대지사 부동자. 3대지사 부동한 것은 고자 입사에
옛날 사직단을 세울 적에 각수 기토지 소이목하여 각각 그 나라 땅에 마땅한 바에 나무를 심어서 신주목으로 삼은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이송이요 소나무로서 심었어요. 소나무. 그리고 은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이게 백자가 잣백자로 쓰는데 우리가 지금에 말하는 이 잣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 우리 저 칡백나무 있죠? 칡백나무. 예. 이 칡백나무가 아마 요 백이라고 하는 나무인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나무는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침엽수림으로 뾰족해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는데 칡백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이 넓적하죠?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그래도 가시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약간 넓적해가지고 한쪽 면으로 이렇게 그냥 세운 게 칡백이에요. 그 칡백인데 아마 이게 칡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회화나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회화나무. 아마 이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사당이라든가 묘소 같은 데 옆에 뭘 쓰냐면은 향나무를 보통 이렇게 쓰는데 향나무. 중국에는 묘소 같은 데 쓰는 나무가 보면은 칡백이라든가 회화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회화나무가 그렇게 잎이 약간 뾰족하지 않고 좀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보면은 휜백자 나무목에다가 휜백자를 썼듯이 서방 백을 상징하는 거예요. 서방 음신, 음신. 소나무는 양신이고 양나무고, 그래서 은나라 사람들은 칡백이 아마 이게 서쪽을 지향을 아마 내가 좀 그런데 서쪽을 아마 지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주나라는 밤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심는다는 얘기예요. 사직단에다가 밤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밤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 애공에게 제여가 삼인전율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삼인전율인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제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율자가 전율, 전율이라고 할 적에 보통 마음심자에다가 밤율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게 선역서자에다가 쌀미자 쓰면은 이거 조속자고, 이건 속이라고 읽어요. 나무목자 쓰면은 서방나무, 이건 밤이에요, 밤. 밤은 색깔이 희죠? 우리가 대추나무는 꽃피면 반드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밤나무는 한번 여기 밤토를 심으면은 밤 껍질이 싹을 내더라도 한동안 그게 썩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밤율자를 써가지고 두려울자를 썼을까? 왜 두려울자를 썼을까? 밤 잘못 이렇게 쳐다봤다가는 눈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밤가시 조심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두려울 율자를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마 당시에 법을 엄격히 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그냥 막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을 지금 풍자에서 아마 제여가 이 표현을 아마 썼던 모양이에요. 예. 본래 밤이 갖는 의미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우리 율곡 선생이 율곡이 휘자가 이이지요. 이자 외자 쓰잖아요. 근데 호를 율곡이라고 했어요. 율곡. 왜 그랬을까? 왜 밤율자를 썼을까? 물론 대개 얘기는 그래요. 얘기는 아니 율곡 선생이 거기 나중에 노후에 거기 거처하신 곳 뒤에 밤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밤율자를 써가지고 율곡이다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아니 율곡 선생이 단지 그거 갖고서 호를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밤율자하고 연결되는 게 어디입니까? 주나라지. 주나라잖아요. 아까 여기 주나라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임당 여사가 지금 뭐예요 지금? 주나라 태사씨, 태임씨, 문왕의 어머니, 태임씨를 그냥 사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임당이.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이 밤율자를 쓴 데에는 아마 주나라의 정치 제도, 나의 어떤 근원의 어떤 그런 뜻도 담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율곡이라 했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율곡의 아버지 꿈에요. 네. 태몽을 했는데 네. 밤나무를 100그루로 심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호랭이가 물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과연 그분 입에서 나온 건지 후대에 그것이 이제 의작화해서 나온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결국은 주나라의 그런 그 밤나무 열두를 심으라는 거는 주나라의 어떤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네가 행해라 그런 의미. 그렇겠지.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는 주나라는 지금 밤나무로 지금 사직단에다 이렇게 심는다고 그 땅에 토질에 마땅한 바를 가려서 주나라 때는 밤나무로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이지 이걸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전율케 하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죄를 지면 이제 사직단에서 사람을 갖다 이제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사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이렇게 왜곡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자, 문지하시고 왈 성사라 불열하이며 불설하이며. 그러니까 이 제안은 이제 물론 뭐 그 뜻을 담고서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공자가 듣기에는 참 못마땅하거든요. 예? 저걸 전율케 한다는 뜻으로 저렇게 애공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자, 문지하시고 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아이고 이미 일이 이루어졌다. 어? 이루어졌으니 내가 뭐 더 얘기해봤자 뭐하냐. 불설하이며 나 말하지. 예? 아니하이며 수사라. 여기 이룰 숫자지요. 이미 일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래서 불가나이며 가릴 간자. 우리 간자도 말씀 원변에다가 이게 썼어요. 에? 이게 뭐냐면 이게 가릴 간자예요. 우리 이건 뭡니까? 묶을 속자죠. 나무를 둘러 쳐가지고 묶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8팔자 쓴 것은 묶은 나무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린다고 하는, 가려낸다라고 하는 뜻에서 가릴 간 한 겁니다. 우리 간택할 적에 이렇게 이 간자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간할 간자예요. 이게 뭐냐면 간하되 말을 가려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할 간자죠.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려서 충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간하지 아니하이며 기왕이라 이미 이제 이 일이 지나갔다. 그래서 내가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관중직이 소제라. 어떤 대목에 가서는 공자가 관중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관중의 그릇이 작구나. 관중은 5패 중에 한 사람이죠.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아주 세상을 제패한 사람이죠. 이게 관중입니다. 옛날 관중과 포숙과의 고사가 여기서 나오죠. 근데 여기 관중은 제나라 대부다 이런 얘기예요. 환공을 도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환공이 이제 그래서 이게 당시 춘추 시대에 5패가 있었어요. 5패. 이 패라는 글자, 이 덮을 아자에 박굴혁자, 우리 패자부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쓰잖아요. 박굴혁자 다롤자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복의, 신롱, 황제 뭐 이때에는 도로서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린 분입니다. 요순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참 덕 있는 이. 복의, 신롱 이때에는 도로서 세상을 다스렸고 요순 시대 때에는 덕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그죠? 근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에는 이 공적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공으로. 그러면 요때는 언제냐? 이게 춘추 전국 시대 때예요. 요 춘추 시대 때는 패자라는 말 써요. 패자. 패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패도. 그럼 이 패자가 하는 의미가 뭐냐? 다롤자에다가 이게 선역서자 썼지만은 이게 덮을 아자예요. 덮을 아자. 혹은 여기에다가 비우자 쓰기도 해요. 비우자. 이 비우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 비우자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당시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혼란한 시기였었죠. 마치 그냥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그냥 음습한 그런 시대적 양상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달이 바뀐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달이 초하룻날에 이렇게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양도로서 세상을 밝혔다면, 밝은 도로 세상을 밝혔다면, 춘추 시대 이때에는 음도로 세상을 밝혔다는 얘기. 음도. 이게 패가 갖는 뜻이에요. 패. 우리 뭐 패자부활전이니 뭐니, 패자다라고 하는 그 패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잔주에도 나와요. 기소는 여기 써 있어요. 자, 관중은도 대부로 이름은 이오다. 상 환공하여 환공을 도와서. 그래서 패제후하니라. 제후들을 제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패했다. 예? 기소는 여기에 그릇이 작다는 것은 언기 부지 성현 대학 지도라. 옛날 성현들이 크게 대학의 도처럼 평천하 하는 그런 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힘으로 그냥 세상을 제패하려고 됐다. 성인의 대도로 세상을 평천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평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릇이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호괄 관중은 거모이까.
아니 그릇이 작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관중은 검소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검소합니까? 우리 검자도 인변에다가 에? 여기에다가 입구자 둘다가 사람 인자 둘을 썼죠.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첨자예요. 다 모두 다 하는 첨진이 뭐니 이런 말도 쓰죠. 이게 뭐냐면 사람 인자 여기 셋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요 입구자 둘이요. 모두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말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다 첨자예요. 근데 이게 왜 검소할 검자냐? 모두가 한결같이 미덕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검소함이다 이 얘기예요. 검소함. 사치가 진리가 아니고 검소함이 진리다. 도는 사치스러운 데 도가 있는 게 아니고 검소한 데 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검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검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왈 관시유 삼귀하이며, 여기 삼귀는 삼귀대라고 하는 화려한 누각을 아마 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관중은 일개 재상으로 환공을 도와서 제패했는데 마치 자기가 그냥 무슨 제후라든가 이렇게 된장 그렇게 삼귀대를 둬가면서 화려하게 그냥 누각도 둬가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 어떻게 검소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귀대를 두었으며 관사를 불섭하니, 섭자도 또 이제 우리 섭자가 이게 뭡니까? 제방변에다가 귀자를 3개 썼어요. 우리 이게 섭자가 뜻이 많죠? 우선 하느님의 섭니다 할 때 이 섭자 쓰죠. 섭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쏘은 거릴 섭자예요. 세상 사람 모든 소리를 갖다가 다 듣는 거예요. 에? 그걸 들어서 이걸 내가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스릴 섭자도 됩니다. 하느님이 만상을 다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뭔가 만상을 주지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도라는 글자. 도라고 하는 것이 머리 숫자를 썼죠? 머리 숫자 썼어요. 도라는 것이 비유를 하자면은 사람 신체로 말하면 머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에 나올 적에 맨 먼저 머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만상의 시조, 근원처로서 머리를 얘기합니다. 도라는 것이 뭐냐? 만물의 근원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이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내 사지 신체를 다 조종을 해요. 주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면서 만물을 주재하는 뜻으로 뭐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치가 있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막 지금 경쟁하고 난리푸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오랜 세월을 통해 가만히 보면은 이 인간 세상도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가 있고 어떤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보고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주지하는 어떤 힘. 이거 참 나가기가 참 그러네 이게. 네?
아, 응? 오늘 좀 길으니까 다음에 22번부터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글쎄. 차라리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시간 다 되겠는데. 길으니까. 아니 이게 요 저기로 한 장을 맞추려고 했더니 이게 저기 안에. 8일을 다 끝나시려고요? 네? 8일을 다 끝내시려고? 글쎄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고. 글쎄. 이거 연습 그러면은 여기 22번 이거 한 번 또 나가려고 해도 지금 벌써 50분 됐는데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예.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10분이나 예? 10분이나 느려요. 네. 저게요? 시계를 바꿔야 되는데. 저기 고쳤는데 계속 느려져. 배터리 또 갈았는데.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